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성교교회에 새 일을 행하시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거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이 말씀이 과거를 다 부정해 버리라 이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우리가 자꾸 과거를 바라보고 있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또 우리 인생에서 앞으로 펼쳐나갈 그 위대한 꿈과 계획과 소망, 이런 걸 하나님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우리 과거에 실패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이제 아버지가 하실 일을 바라보고 소망해라는 얘기죠. 그 새 일을 기대하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같이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무거운 물건을 들려고 한다. 그런데 혼자 못 들어서 낑낑대고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 그러면 옆에 가서 같이 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또 심술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거 들려고 했을 때 가까이 가가지고 그 위에다 손을 얹고 또 같이 누르고 있으면 드는 사람이 배나 힘들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요런 사람들 무조건 남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파서 잘 되려고 할 때 해방하는 요런 사람들이 교회에 더 있어요. 난 누군지 알아요. 예, 이름 적어 달라면 적어 드릴 수 있는데 본인들은 몰라. 자기가 지금 해방을 하고 있는지 그거 잘 몰라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아닌가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든지 상담을 하면 내가 바로 너다 이렇게 말을 해드릴게요. 이런 사람을 청개구리라 그래. 청개구리. 꼭 반대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이제 됐다가 어디 있습니까? 뭐가 됐어요? 되기는 이제 시작인데 우리는. 예, 그래서 새로운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느냐? 그냥 일상의 자리에서. 예, 일상의 자리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일상이 이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뭐 그럴듯해 보이도요. 이게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냥 일상이 비참해요. 사실 주님이 없으면. 그 예를 들면은 그 한 사람 제가 소개하면은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다가 우물가에 가서 앉으십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어떤 여인을 만나요. 그게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날 예수님 만나러 나올 때 물 들어왔잖아요. 그게 그냥 일상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일입니까? 그냥 자기 일상이에요. 맨날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그냥 있는 척 가진 척 합니다. 자기는 행복한 척 해요. 문제 없는 척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 보고 딱 문제를 얘기를 해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남편이 몇 명이냐?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정식 남편도 아니지 않느냐? 이 아픈 데를 콱 찔러버리니까 거기서 이 여인이 그제야 이거는 일상이 아니라 불가능이었구나. 불가능의 자리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러지요? 어디에 길을 낸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불가능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그걸 보여주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을, 출애굽한 백성들을 홍해 바다 가운데로 건너게 하셔서 구원하신 그런 그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한번 그 여인에다 나를 대입해 보셔야 돼요. 주님 없는 삶, 수치와 외로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삶을 완전 업그레이드 시켜요. 지금 사람들을 피하고 자기의 죄를 감추고 그냥 행복한 척하고 사는,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가장 제자들하고도 얘기하지도 않았던, 아마 인류에게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질문 중에 가장 귀한 질문을 하세요.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하십니다. 예배에 관한 질문. 이 여자가 그 마음의 중심에 자기의 인생은 그렇게 꼬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예배에 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원래 수준 있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 그래가지고 이 참 구원주 되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 만나고 그 길로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요. 새로운 일을 합니다. 새로운 일을. 이거 뭐 물동이고 뭐고 다 내버려 두고 자기가 살던 동네로 들어가요. 수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만나니까 수치가 다 엉뚱해진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는지 자기 만나러 그 자리에 온 걸 안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막 동네에 들어가면서 가음을 지르면서 와서 내가 만난 메시아를 보라. 사람들,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이끌고 오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거기 며칠 있으면서 그 온 동네를 갖다가 복음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보니까는 이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은 시선을 바꿔야 돼요.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사도행전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도 그 사람도 그 사람에게는 일상이지요. 매일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거기 맨날 앉아 있습니다. 하여튼 저때는 이후로는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 뭐 합니까? 날 때부터 앉은 병이니까. 예, 그 먼지 가운데 앉아가지고 어떻게든 하여튼 불쌍한 모습으로 표정도 불쌍하게 했겠지요. 그렇게 하고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갖다 놓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몇 분 버는, 그렇게 이제 연명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베드로 요한이 또 지나가니까 베드로 요한을 이제 바라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면서 보라 하는, 이제 이게 나를 우리를 주목하라는 뜻이에요. 보라. 근데 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보라가 물론 그 단어는 뭐 다른 단어겠지만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고 얘기해요. 보라는 의미가 보라는 겁니다. 뭘 보라는 거죠? 사실은 베드로는 나를 주목하라는 말 같은데 우리가 이걸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보라고 한 대상은 자기가 아니에요. 좀 시선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라 하니까 이 사람이 바라보는데 거기 본문에 보면은 내용이 설명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바라본 거는 뭐지요? 혹시 베드로를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보라니까 저 바라보면서 베드로에게 기대한 건 뭐냐? 베드로가 한 푼 줄까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건 뭐죠? 베드로를 바라봤다기보다 베드로의 손에 뭔 동전이라도 있는가? 아마 그걸 바라본 것 같아요. 평생을 그렇게 돈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거 없으면 죽는다 생각하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금과 은을 맨날 받았겠지만 그 동전이 그 사람을 치료했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까? 변화를 시켰습니까? 금은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끼니는 먹을 수 있겠지만 그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니 먹고 하루 세 끼 먹으려고 우리가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 주목하는 걸 보고는 뭘 기대하는지 알잖아요. 딱 바로 얘기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바라보는 금, 은은 네 구원이 안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건 필요 없다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그렇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분에게 필요한 건 뭐였죠?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이 그 사람을 새롭게 했고 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이가 몇 살 됐는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일어나서 뭐합니까? 기뻐 뛰고 찬양하고 어디로 가죠? 성전으로 들어가요.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율법으로도 못 들어가요. 병자들은,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모든 저주가 사라져버리고 얼마나 그 성전을 사모했을까. 이 사람은 거기 앉아가지고 정말 원했던 게 뭔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었거든요. 세상이 연락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그래 만드는 것이.
이 안전뱅이도 아마 제일 부러웠던 거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나섰으면 집에 뛰어가서 부모를 만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전으로 바로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 바라보셔야 돼요. 시선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의미가 있는 거 예수밖에 없어요. 주님 바라봐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이제 이렇게 주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은 바로 사명으로 이어지고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울 사도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근데 누구를 몰랐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거죠. 몰랐고요. 눈이 가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뭐 한 거죠? 반대로 일한 거야. 반대. 내가 또 반대하니까 그 생각나는 예화가 있는데, 어떤 레슬러 두 명이 선배 후배가 이게 가고 있다가 가는데 보니까는 이 날강도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 물건을 훔쳐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둑놈 잡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운동한 사람들이니까 먼저 선배가 탁 가가지고 그냥 목까지를 탁 낚아쳐가지고 목 돌려 감아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탁 잡아뜨린 다음에 이놈을 갖다 한 바퀴 확 돌리려고 확 돌리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아니 자기가 이렇게 평생 운동을 한 사람인데 이 쪼매난 애가 왜 안 돌아갈까? 그래가지고 막 온갖 힘을 다 줘도 아무리 힘을 줘도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실력자인가 보다. 이거 뭐 소림사에서 왔나? 그러면서 막 그런데 막 얘가 갑자기 거품을 막 물더니요. 이 강도가 기절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건 또 웬일인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정신을 잡아 보니까 후배가요 밑에서 다리를 잡고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 막 이제 수건 짜듯이 짜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죠. 뭐 하다가 이 말이지?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안 되는데 바울 사도가 그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또 예수님 믿는 자들을 갖다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는데 그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환상이라도 환상 아닙니다. 실제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며 그의 열심이 누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지만 결국 결과는 주님의 일을 해방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압니다. 아버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네가 참 고생한다. 나를 받게 하느라고. 그러면서 이 육신의 눈이 멀어져. 그리고 나서 영의 눈이 결국 뜨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죠?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살아가는 삶으로. 사실은 마띠아가 아니라 바울 사도야말로 진정한 12제자 중에 한 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바울 사도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새로운 시작, 그래서 죽는 날까지 이렇게 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지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얘기 잘 아시는데 탕자가 돌아올 때 여러분 그 몸만 돌아오고 죽을 것 같으니까 몸만 돌아와서 먹고 살려고 돌아오고 마음은 여전히 나가 있었으면 그건 돌아온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 얘기를 읽어보면은 먼저 뭐가 나갔죠? 몸이 나가기 전에 정신이 나갔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돼지우리간에서 뭘 차렸다? 정신을 차렸다. 나갔던 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래가지고는 누구를 기억합니까? 아버지를 기억해요. 내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돌아오니까 손가락에 가락지 끼워주고 아버지 위치를 회복해 주신 거고 옷도 다 갈아입혀 주시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저거 형 막 뿔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막 대환영을 받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또 교만하게 살았을까요? 또 아버지 그 재산을 탐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제 몸이 돌아오기 전에 마음이 돌아왔어. 그 마음이 돌아왔기 때문에 또 돌아온 거 아니냐 이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그 돌아온 탕자는 똑같은 집에 돌아왔지만 이전에 살던 집이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새로워진 거고 모든 인생이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새로운 것 중에 가장 새로운 게 뭘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일 중에 가장 새로운 일이 뭘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새로운 일이 뭘까? 뭐가 도대체 불가능해서 이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을 이루시는 것인가? 보니까 그게 가장 새로운 일이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만큼 새로운 일이 없어요. 그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일이지만 그 본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모르고 살던 인생, 예배를 모르고 살던 인생이 자기의 창조자를 만나가지고 너는 내 소유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음성을 듣게 된다는 그때 그분의 그 변화와 기쁨과 감동, 그리고 그분이 변화된 다음에 살아갈 삶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게 가장 큰 새로운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시는데 예수를 만나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를 만나고 나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때에 사실 이 광야의 길, 사막의 강 이렇게 말하니까는 사실은 앞에 바다는 그대로 얘기해줘요. 그게 홍해 바다가 진짜 갈라졌다는 얘기를.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런 광야라든지 사막은 그냥 비유로 그대로 둡니다. 뭐 특별한 지명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더니 그 광야와 사막은 어디냐?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만큼 부패한 거 없어요. 마음만큼 황량한 데가 없습니다. 이건 진짜 사막이요, 광야예요. 불가능입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도 불가능이고, 이런 마음이 회개한다는 것도 불가능이고, 이 마음이 고쳐먹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도 불가능이고, 가치관이 달라져서 물질을 섬기고 물질이 우상되었던 사람이 그 물질보다 귀한 가치가 있는 걸 알고 그 물질을 버리는 것도 그것도 기적이에요. 설교 빨리 끝내려는데 자꾸 열받게 만드네 정말. 제가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아버지 방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데 보니까 아버지 방에 그 조그만 그 서랍이 이렇게 옷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옷장에서 옷이랑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드로우를 뺐잖아요. 뺐는데 보니까는 돈이 있어요. 그 옷장 밑에 아버지가 그냥 그걸 뭐 때문에 아버지가 모았는지 모르는데 실권이 엄마한테 있어서 그랬는지 그 용돈 비상금을 아버지가, 아니 100세 되신 분이 비상금이 왜 필요했는지 모르는데 20불짜리를 꼬박꼬박 이렇게 챙겨서 그 드로우 밑에 넣어놨어요. 보니까 3,000불이에요. 내가 기뻤다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그 3,000불을 도저히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깊은 곳에다가 간수를 하고 몇 년을 지냈어요. 그래서 난 집을 비울 때도 그 3,000불이 걱정되는 거예요. 도둑놈 들어와요. 그리고 맨날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욕을 맨날 생각하고 우리 집사람이 한심히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은 뭐 3,000불이 문제입니까? 몇만 불이라도 쓸 수 있는데 나는 또 실권이 우리 집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그 3,000불이 캐시로 그걸 놓고는 맨날 생각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불과 몇 주 전에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감동이 왔어요. 창이야, 그 3,000불 우상이다. 맨날 머리에 떠오르고 그거 생각하고 그거 걱정돼. 집 나가도 그 개새끼보다도 돈이 먼저 걱정되고 이거 뭡니까 이거? 우상 맞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3,000불이 우상이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막 변명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물이니까 내가 보람 있게 서겠다. 이거를 보람은 개똥배 보람 욕심이지. 그래가지고 자꾸 그 3,000불 있으니까요, 내 카메라 렌즈 사고 싶은 거예요. 자꾸 렌즈가 2,300불. 요 돈이면 살 수 있는데, 근데 아버지 그 유물을 그거 렌즈는 살 수 없고 고민하는데 새벽에 탁 그 우상이래. 그날로 어떻게 했을까요? 없앴어요. 헌금하고 또 헌금하고 다 없앴어요. 네. 우리 교회도 헌금하고 또 다른 데도 헌금하고
3,000불 없앴는데 몇 초 안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없애고 나는데 야, 마음이 얼마나 즐거움, 그 기쁨이 막 오는데요. 나 진짜 끝이 좋은 목사 되고 싶었는데 그 우산 갖고 끝이 좋은 목사 못 될 뻔했다니까. 하나님 나 불쌍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으면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네,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그게 우상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한테는 3,000불짜리 그게 3,000불이 우상이었습니다. 얼마나 꽁꽁 숨겨놨는지 몰라요. 자유가 왔어요. 자유. 기쁨이 오고 만족이 오고 그리고 이제 용기가 생깁니다. 나 3,000불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내 자원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